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다 영적인 리더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한 단어, 한 문장씩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 이러한 것이 아주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미닝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어저께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또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한다. 또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몇 가지 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정에도요, 주먹이 오고 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상담센터의 그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나 장로님의 그 가정 가운데도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부 카운슬링을 했었는데 그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남편이 총을 갖고 있는데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다가 욱하면서 저 총으로 나를 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폭력을 행하는 것, 이건요, 이 주먹이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언어의 폭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는 삶이 영적인 리더의 삶이라는 것이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경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자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족함의 반대말이 뭐죠? 탐욕이에요. 남의 돈을 탐하고 부당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서 잘못된 일을 하고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을 탐하는 것. 그래서 이 탐욕으로부터 모든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영적인 지도자는 이 몇 가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8절 말씀 속에서는 순결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몇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오늘과 같은 숙박시설이 별로 없었죠.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장소로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종교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을 오픈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게 또한 리더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선행을 좋아하며,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착할 선자를 써서 선행, 선한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건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좋아하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중하며, 이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의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그 뜻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에도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아이디어만을 관철시키려고 막 힘쓴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신중해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워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의롭고 거룩하며, 여기서 의롭고 거룩함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주님을 닮은 언어, 주님을 닮은 행동, 주님을 닮은 얼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님을 닮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게 필요하죠. 또한 절제하며, 절제는 뭐죠? 자신을 다스리는 거네요. 내 힘으로 사실을 다스릴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때 그래야지 내 삶에서 말과 행동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혈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에서 말씀 안에서 순결하라 말씀하시는데 한번 9절 볼까요? 몇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서 가장 부담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단순히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리더는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과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참된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중보 기도할 때요. 우리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또 중고등부와 대학부, 그리고 EM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